삶의 목적을 돈을 모으는 데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권력이나 인기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은 참 가치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그것은 사라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오늘 밤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사라지고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있느냐?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 그 차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아무리 재물과 또한 권력과 힘을 자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인생의 참 가치 있는 삶은 될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면서 이거 버려도 될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버리고 살아도 되는데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덜 중요하고 가치 없는 것들은 버리는 작업을 자꾸 하는 것도 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짐 엘리어트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려도 될 것들은 버려버리는 것이 그건 바보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지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한 번 죽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바에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그 상속을 내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왕 고생하고 살 바에, 한 번 죽고 말 바에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지체들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은 여러분이 힘쓰고 항상 수고하는 그것 보람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그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지시는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도 만드셨지만은 그냥 맨 꼴찌로 마지못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장 꽃으로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최고로 값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야말로 사람 가운데서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걸작품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죄를 남기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결국 죄와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그냥 죄와 죽음으로 당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피조물로 그냥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새 것이 아닌 옛사람이 지금 혈과 육으로 앉아 있다면 빨리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혈과 육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불쌍하고 가치 없는 것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그 가치를 누리면서 가치 있는 삶을 이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바로 주님의 제자인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 이 헌신이야말로 참 제자의 모습이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조건 3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자,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가지를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우리 한번 읽고 찾아보도록 할까요?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3가지 제자 조건,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제자의 조건 3가지.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 셋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조건이요, 이 제자의 삶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상 주님의 제자의 삶을 못 살면서도 나는 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 자기 주장, 이기심, 내 마음에 생각하는 자기 주장, 이기심, 이걸 내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버린다 그 말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 자기를 죽이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면 쓰고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마음의 자기 주장, 주님의 주장이 아니라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기심, 자기 주장, 이걸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버려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자기 몫에 해당되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자기 교만과 자랑입니다.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이것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본래 죽음의 형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형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 이것을 꺾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쫓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은 바로 뭡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하며 산다 그 뜻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선택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 못합니다. 선택하려다가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제자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바로 복음 증거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는 주의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일과 아울러서 우리 자신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가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고갈되고 그저 퍼주기만 하고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은 퍼주면서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도에 대해서 내가 열이 내 안에 전도체가 되어야 이 열이 전달되는 것이지 내가 뜨겁지 아니하고는 결코 전달되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을 서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누가 앉아있는가 보십시오. 누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는지, 여러분 옆자리에 왜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대로 좀 비어 있어도 찼네요. 아까 예배 전에는 어땠어요? 홍했지요. 그 홍한 가슴은 바로 누구 가슴이 될까요? 목사 가슴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이 돼요. 주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황한 가슴. 어제 저는 주례인데 시간을 안 늦게 하려고 일부러 전철 타고 그렇게 부지런히 갔어요. 근데 1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세종 홀을 2층으로 알고 2층으로 부지런히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무슨 홀이든가 그 홀인 줄 알고 또 들어가 봤더니 아니. 그래서 또 내려와서 봤더니 가까스로 시간 전에 도착은 했습니다마는 그 혼주 측은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제가 도착 안 하니까. 힘들었겠죠. 제가 와야 되는데 누가 전화하고 할 수도 있었지요. 그 마음, 제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요, 이제? 네.
예배 시간에 와야 할 사람이 안 오고 있을 때 마음은 초조하지. 똑같아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채워져야 돼. 어떻게 채워지냐?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을 뿐만 아니라 유황 예배 시간에 참여할 것 시간 내에 참여하도록 힘쓰는 것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지요. 능력 얻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충실하게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에 충실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예요. 예배에 충실하지 않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가 힘든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의 목적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동시에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충만히 채우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의 가치 있고 인생의 삶에 정말 보람된 삶은 주님의 제자로서 먼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오늘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는가. 이제 내가 이 보람을 얻었으니 이 보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학생이 기독교 계통의 대학을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도 교수에게 상담을 합니다. 교수님, 나는 날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요. 성경 암송도 잘해요. 대학에서 주관하는 신앙 집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요. 그런데요, 나는 한 사람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없어요. 교수님, 제게 무슨 잘못이 있나요? 예. 자,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되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이 뭐이 잘못됐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신앙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도 하고 그런데도 전도하면 한 사람도 예수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이 없어요. 이 학생이 누구 같기도 하지요? 누구 같을까요? 누구 같을까요? 그럼 답이 뭐예요? 교수님이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의 고민을 그냥 들어주어라. 그리고 친구 가운데 서로 등지고 갈등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어라. 그래서 화해를 하게 하고 병든 친구가 있으면 그리고 시리에 빠진 친구가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어라. 그리고 격려해 주고 일을 돌봐주어라. 해답이 됐을까요? 교수의 의도는 뭘까요? 교수의 의도는 그 학생의 나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헛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을 자랑하고 우리가 나는 나름대로 무언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학생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모양은 잘 갖춰졌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주의 경건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 열심과 내 경건으로 내 거룩으로 드러내려고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삶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은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마침내 갈등하다가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린단 말이죠.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민수기 11장 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섞여 사는 이방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을 쫓아서 물들어 버렸다 그 말이 나와요. 섞여 사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쪽으로 이끌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믿음의 형제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아니한 쪽으로 내가 편승을 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자꾸 편안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번에 지난주에 부흥회 동안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많이 참석해서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는 감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편하게 지냈지요. 귀찮게, 구태여. 물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씀 잔치도 귀찮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하면 무엇이 따를까요? 게으름이 따라요. 게을러지고 자신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 인정하지요? 이것만 하고 그만둬야지. 여기까지만 하고 멈춰야지. 그러다가 어쩌지요? 그러다가 멈추지 못할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게으름이란 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세상으로 점점 더 깊게 빠져들게 만듭니다. 오늘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제자의 삶임을 깨닫고 오늘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번 토요일에 뭐라고요? 해피 콘서트는 뭐 하는 거예요? 해피 콘서트는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해피 콘서트는 전도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해피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참 쉼을 누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더 가슴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나만 누리지 말고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형제, 믿지 아니하는 식구, 누가 있는지, 친구가 있는지 찾아서라도 지금까지 결정이 안 됐다면 한 주간 동안 기도해서 한 사람을 모셔올 수 있도록. 아까 김학주 장로님이 3장 이상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3장 가져가서 한 사람이라도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참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신 것을 깨닫고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 위해서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피 콘서트가 우리의 목소리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떠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참된 해피 콘서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해피 콘서트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해피 콘서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